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제가 먼저 1장 10절 말씀 선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펴고 가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지시면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이 시간으로 또한 내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아침으로 허락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발걸음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의 군사로서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자고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예, 코로나19가 사실 만만치가 않네요. 성도님들 뉴스 보실 때마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져다준 결과 중 하나, 아마도 소위 말해서 언택트 소사이어티, 비대면 사회. 그러니까 면대면 사회가 아니고 비대면 사회. 정상적인 사회는 어떻습니까? 면대면 서로 마주보고 맞대고 가까이 하고 이 사회, 인간 사회의 사실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죠. 비대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할 수 있는가? 온전히 합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는 멀리 떼고 마음은 가깝게 붙이고 이런 구호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사회적 거리는 멀리 떼고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호는요. 사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슬픈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필요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요 근래 보시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로 얼룩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소위 말해서 글을 통해서 글의 파문이라는 것은 이만큼 크거든요. 붓끝은 칼끝보다 강하다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통하여서 소위 말해서 심령의 수술, 교회의 수술을 하시는 것과 같이 영감받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특히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 나뉘어지는 분열의 문제, 그것이 부각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하는 것의 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마을에서 수레를 끄는데 수레를 끄는 그 최고의 말을 이렇게 뽑는데요. 1등, 이 1등한 말이요. 2,000kg을 끌었대요. 2,000kg 무게를 끌었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뽑힌 말이요. 1,800kg을 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말이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수레를 끈다고 한다면 몇 킬로그램을 끌었을까요? 3,800kg을 끌었을 것 같지만 결과는 5,500kg까지 끌었다고 합니다. 이 합하는 것의 힘이죠. 합하는 것의 힘이죠. 여러분, 저 밀림 정글의 왕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일 것 같지만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이요 정말 피해가고 싶고 무서워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 왜냐하면 이 개미는요 완전히 힘을 합해가지고 일치단결을 해가지고요 협동을 해가지고요 짐승을 쓰러뜨리거든요. 이처럼 합하는 것의 힘은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합해야 할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바울은요 어떤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울 스스로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침례, 곧 세례. 바로 이 세례 침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침례를 주었으니 너는 내 사람, 그런 경향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요 이 바울은 오히려 침례 주는 것까지 절제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중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할 이유,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마음과 뜻으로 우리는 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볼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게바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울 다음으로 후임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아볼로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이름, 특히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리우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순전한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설로 말하면 온전히 합하지 못할 때,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헛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분열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가 됐으면 좋겠죠. 목사의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열어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마치 수박을 쪼개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온전히 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합하라.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성령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로 부각되어지는 이 분당의 문제, 나뉘어지는 문제. 이 분당은요 저기 천당 밑에도 찾으면 안 돼요. 분당을요 저기 분당이 어디냐면 서울 옆에 있는 분당인데 교회에서 발견되어지면 안 돼요. 분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지요. 저들이 주님의 제자이구나.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반사체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거룩히 분별해야 할 이유, 그것은요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그것은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합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엇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할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복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소중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고백했었던 이들과 같이 호산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말씀 자체가 복음이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는 특별한 주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25 기념일이 있었잖아요. 전쟁 몇 주년입니까? 70주년. 70주년.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잠깐 6.25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었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보면 그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하죠. 기억되지 않는 과거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아픈 과거를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기념일도 부른 것인데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1945년 당시 우리나라가 광복되어질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 줄 아십니까? 평균 수명.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균 수명이요 44세입니다. 44세. 조선한족 500년 기간 동안 왕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였는지 아세요? 마찬가지로 44, 45세예요. 물론 영조대왕 같은 경우에는 80세도 더 사셨지만 평균 수명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렇단 말이죠. 여기 한번 44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44세 이상 되신 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때라고 한다면요. 이미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유아 사망률이 1000명 중에 102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아기 때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가정마다 많은 자녀 중에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유아 사망하였었던 그런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빈국이었어요. 가장 꼴찌는 아니었어요. 인도가 그때 당시에 가난했었대요. 우리나라가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문맹자가 77%, 지금은 1%도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맹자가 77%. 그로부터 5년 후에 북한의 이 공산 세력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탱크를 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북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사실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한 정부를 세우고 이 남한이 사실 민주를 추구해 나갈 때 남한을 붕괴시키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거든요. 80%가 초토화가 됩니다. 10만 고아가 발생했고 300만 명 이상이 죽게 됐고요. 1000만 명의 이제 피난민이 발생되게 됩니다. 완전한 쑥대밭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이 시작됐고 경제 기적이 일어나게 됐고 점차적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어가게 됐지요. 사실상 유럽에서 300년 동안 거둬들인 300년 동안 수고해서 쌓아올린 그 결과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년에 걸쳐서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르신들을 뵈면 사실요,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없어요. 이러한 성과를 거둬들이신 분들이 사실은 없다는 면에서 정말로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졌고요. 바로 이 시대에 특히 시대 말년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나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요. 그에 앞서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부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저를 가르쳐주신 교수님, 원로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녀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프다고 솟아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뿐이 없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거든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합하도록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복음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17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만일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나의 마음이 어떠냐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에 슬픔이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우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3일만 시급을 전폐하시고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만 금식하시든지 궁식하시든지 간에 3일만 금식하시고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몸이 갈기갈기 찢기우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들 녀석이 아빠 부모일식 때 우리 한번 달 보러 가자 해가지고요 교회 옥상으로요 그 녀석 손을 잡고 달 보러 갔다가 밑에 철근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거 모르고 딱 걸어가다가요 철근에 묻혀가지고 이 정강이가 푹 찢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들 앞에서 어린 양 좀 부렸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연고가지고 쏙쏙쏙 이렇게 발라줬는데 얼마나 쓰라리든지.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몸이 갈기갈기 찢기우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더불어 묵상해보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분열되어지고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칫 십자가의 공로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어떤 경우일까요? 대개의 경우에요.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주장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책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 나를 주장할 때 그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성령 충만과 사실은 상반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 중에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와, 이거 어마어마한 정의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 자신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히려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하였던 십자가. 따라해보세요. 십자가가 가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합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양무리가 온전히 합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기관 모임도 있는데 각 기관이 온전히 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 너와 나 관계성이 온전히 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전체가 온전히 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색동자리라 일컫는 무지개가 왜 아름답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 색이 존재해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색이 함께 합해질 때에 색동자리로서 아름다움을 연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 드러나게 되어지는 복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보시면서 헌금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4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1장 내 맘속에 잠든 평화의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마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가 내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표가 내가 받고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가 내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는 알게 하네 내가 사는 동안 이 노래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가 내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일주의 예물과 각종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믿음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증거자로 힘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품은 소원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면서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중에 5번째로 가보시면은, 자, 오늘은 기관 모임 주일인데요.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본당 및 교육관에 기도자석을 따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대표 기도자께서는 항상 예배 시작 전에 기도자석에 자리하셔서 준비 및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로 교회 출입구 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입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마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출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장마 때문에 조금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관 로비가 겨울이면 춥고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그런 편인데 이렇게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샤시로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그 공간을 미니 카페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한 교회 출입구를 조금 이렇게 돋보이도록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공사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번 주 중에 끝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장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출입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격려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온전히 합하십시오. 온전히 합합시다. 네, 온전히 합합시다. 온전히 합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야,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 중에 힘주시고 기도 가운데 힘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한 모든 관계성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자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 민족당에 사는 동포들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도 영원토록 합하는 은총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